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이 삼위일체 제일 중요한 근간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십자가 달리기 전의 예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자꾸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얘기하시면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뭐냐? 나와 똑같은 하나님 보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이라는 말, 그리고 보혜사라는 말을 한번 집중해야 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예요. 돕는 자, 위로자, 헬퍼, 카운셀러. 근데 파라 곁에 클레토스 돕는다. 나를 도우라고 곁에 하나님이 보내신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서 다시 보혜사를 보내는데 예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인데 전혀 다른 인격의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삼위일체의 근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러셨어요. 예.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손에서. 또 너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해놓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 앞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29절에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다른 인격이라는 걸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랬다고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신비로운 겁니다. 예수님 아버지는 하나님과 분명히 다르다는 걸 얘기해놓고 나와 아버지는 또 하나이니라 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이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가서 구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나는 가지만 그분은 와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와서 영원히 너희 속에 너희 곁에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뭐냐? 예, 여러분 요한일서 2장을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가 있대요.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 있대요. 이 대언자라는 말 위에 저는 성경책에 3자가 붙어 있고 밑에는 3에 혹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언자라는 말로 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에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분은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손 몇 분 드시네.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확정이 됐잖아요. 이 요한일서 2장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대언자가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예요. 근데 똑같은 오늘 요한복음 본문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뭘 보내준다 그랬습니까? 보혜사를 보내주긴 보내준데 이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라 이런 보혜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이 알라스예요. 그리고 보혜사라는 것이 파라클레토스. 자, 여기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헬라 공부가 참 재밌습니다. 알라스, 파라클레토스. 알라스라는 것은 또 다른, 이것은 똑같은 그러나 전혀 다른이라는 표현이니까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똑같은 그러나 전혀 다른, 나와 똑같은 그러나 전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번역을 하는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른이라는 말로 결국에는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알라스가 뭐냐? 알라스는 똑같은, 나와 똑같은 그러나 나와 전혀 다른.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전혀 다른 하나님이다.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님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본질상 똑같은 하나님인데 인격적으로 전혀 다른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나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셔야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 이거 보세요. 여기에서 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 그랬지요? 본체라 그랬어요. 본체. 이게요 우시아라는 거예요. 예. 이 우시아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substance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능력, 권능, 본질, 본체 똑같은 얘기입니다. 본질상 substance가 헬라어로 우시아.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똑같은 하나님 본체, 본질상.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무슨 모양으로? 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모달입니다. 그래서 모달리티, 여기에서 양태론자가 나오는 거예요. 모달이 모양이다. 모양. 이것을 양태라 그럽니다.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갖고 이제 역사에 AD 261년에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탄생합니다. 이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단이 됐다고 우습게 여기시는데 당시에는요 대단한 신학자였어요.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설교와 신학을 듣고 강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 여기에 있는 빌립보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 삼위일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삼위가 계시고 그래 한 인격을 갖고 한 하나님인데 삼위. 그리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이거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요 하얀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이렇게 막 그렇게 배우처럼 활동하다 들어가서 다시 까만 마스크 쓰고 나와서 또 이렇게 배역을 하다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레드 마스크를 빨간 마스크 쓰고 나와서 이렇게 배우의 배역을 했습니다. 그 나는요 하나입니다. 마스크만 3개 블랙, 화이트, 레드로 바꾸어 설 따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하나님이라는 마스크를 쓴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않고 종의 모양으로 나타나 사람의 모양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죽으시기에 오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살아나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 모든 무릎을 그 발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이 땅 오셨다. 예수님이 마스크를 쓰신 거예요. 또 가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오는 대로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 예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마스크를 쓰고 성령이 마스크 쓰고 오신 거예요.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만 따로 쓰실 따름이니 우리는 그분을 한 하나님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내가 집에 가면 아빠라 불러요. 그리고 여기 오면은 주님 세운 게 담임 목사라 그러고 신학교에 가면 이사장, 교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나 박성규는 하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요게요 이단이라는 게 요게 양태라는 겁니다. 이걸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타코마에서 이단이 뭐가 이단이냐? 교리가 잘못되면 이단입니다. 지금
삼위일체 문제와 예수 신성 인성 양성 문제로 2000년 기독교사에서 이단들이 다 나온 거예요. 김기동 베레아 아카데미 뭔 이단이냐 몰라요. 양태론적 삼위일체에서부터 이단이 나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신학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예. 그분이요, 김기동 목사 대단한 능력이 수십만 명의 귀신 쫓아내고 그 뭐 교인들만 해도요 1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능력이 나타나니까. 근데 이 신학의 부재가 결국에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모았지만 이단으로 넘어간 거예요. 귀신이 뭐냐? 불신자의 사후의 존재다. 그럼 무당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타락한 천사예요. 여러분, 교리가 잘못되면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태론 삼위일체가 뭔 줄 아십니까? 하니까 그들이 뭐 공부를 했는데 뭐 비슷하게 잘 모르겠고, 그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양태라는 게 한자로 뭐예요? 모달리스트잖아요. 이게 이게 양태예요. 양태. 모양 양자 모양 태자래요. 하나님이 모양만 바꿨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면 예수님이고, 가셨다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 하나님인데 그분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집에 가면 아빠, 교회 하면 담임 목사, 신학교 가면 교수님 이렇게 부르나 나 박성규는 하나입니다. 이렇듯이 이렇게 모양만 바꾼 것입니다. 근거가 빌립보 2장 6절입니다. 사벨루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와, 사람들이 기가 막히다. 이 기가 막힌 삼위일체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설명했다. 그런데 한쪽에서 아니요, 노, 아다나시우스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 사벨리우스가 활동할 때 이 사람은요 신학생입니다. 그저 전도사 합격에 해당되는 신학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서 수행원으로 따라갔다 들어보니 이거 아니거든요. 이게 자기가 볼 때 이거 아닙니다.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세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기 그럼 한 인격만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을 마스크만 세 번 따랐었던. 그런데 하나님은 세 인격의 하나님을 우리가 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고 성경적으로 논법을 전개해 나갔을 때 사람들이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압도하는 그 성경적인 메시지, 성경의 근본에 근거한 메시지를 듣고 사벨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한 거예요. 이게 양태론적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양태론적 삼위일체.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옳은 거 아니다. 그 물이 있잖아요, 물이. 그리고 여기에는 고체가 되었다가 물이 녹으면 액체가 되었다가 전기되면 이렇게 기체가 됩니다. 그러나 물의 원소인 H2O라고 하는 원소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고유의 이름은 변치 않지만은 하나님이 때때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모양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요 얘기가 내비게이터에 나오는 얘기예요. 요게 양태론적 삼위일체. 그 유명한 내비게이터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겁니다. 한국의 계단공가에서도 한때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양태론적 삼위일체 AD 261년 사벨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된 것이라는 걸 모르느냐 난리를 쳤더니 다 뺐어요. 거기서. 지금 목사님들 모아놓고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다 아까 집에 가면 아버지 교회 오면 담임 목사, 신학교 가면은 교수님거나 나 박성규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양태론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가셔서 성령으로 또 오셨어요. 성령님 이렇게 부르지만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전부 아멘 그랬어요. 모두. 목사님 그게요 AD 261년 사벨리우스가 이단으로 파문된 양태론적 삼위일체입니다 했더니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 교인들 모아놓고 이 얘기를 칠판 꽂고 강의하면요 전부 다 기겁을 합니다.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뭔가를 형상화시키고 설명하기 좋도록 예화를 들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태양이 있지 않느냐면 이 태양에 본체가 있습니다. 본체. 이 뜨거운 이글이글 거리는 열이 있습니다. 그게 또 이제 빛이 있습니다. 자, 이 본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뜨거운 이거는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빛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성부가 3분의 1이고 성자가 3분의 1이고 성령이 3분의 1, 본체 열 빛을 나눠버리면 이건 아니잖아. 열만 있으면 태양도 아니고 빛만 있어도 안 되고 본체와 열, 빛 세 개가 다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나누면 인격을 나누면 그건 안 되는 거지. 그건 이거 잘못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나무에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이 뿌리 성부, 줄기 성자, 열매 성령. 그래서 또 이걸 갖고 설명해. 이것도 똑같아요. 성부 3분의 1이고 성자 3분의 1이고 성령 3분의 1. 이게 3분의 1씩 나는 합쳐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인격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가르치면 안 돼, 이런 것들. 그럼 뭐 갖고 예화를 듭니까? 누가복음 2장. 예수님 세례받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들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일직선상에 분명히 따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본질상 능력상 한 원우시야, 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예화를 절대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썼다가는 전부 다 아까 얘기했는 대로 이 물예화라든가 나무예화, 태양예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뭣도 모르고 이게 잘못된 이단의 함정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걸 모르고 막 쓰는 거예요. 저도 한때 전도사 때 썼습니다. 어느 걸 태양예화를 제일 많이 썼어요. 때로는 물 같은 것도 제대로 공부하고 알고 보니까요, 큰일 나겠더라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양태론적 삼위일체 이단성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알았죠? AD 261년에 사벨리우스입니다. 이 사람 이름 잊지 마세요. 제2, 제3의 사벨리우스가요,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건이 발화가 되면서 큰 사건이 또 AD 318년에 또 터집니다. 하나님은요, 한 본질입니다. 본질상 에베소 이 빌립보 2장 6절을 잘못 풀어가지고 사벨리우스 이단이 나왔는데 하나님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한 본질이요 세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우시아입니다. 예. 그리고 인격은요, 휘포 스타 시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우시아, 휘포스타시스. 이게 본질이라는 것은 우시아인데 이것이 영어로 하면요 뭐냐? substance. 그다음에 휘포스타시스는 이 라틴어로는요 페르소나입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personality, person 같은 인격입니다. 요거는 substance, 실체, 본질, 본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할 때 어떻게 영어로 이게 한자로 쓰면요 삼자잖아요. 위격은 이렇습니다. 그다음 일체 이렇게. 자, 영어로 삼위일체인데 이걸 영어가 아니라 한자로 삼위일체고 영어로는 트리니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위가 셋이다. 자리가 세 개다는 거예요. 자리가. 근데 이것을 그들이 표현할 때 자리라 하지만은 인격이 세 인격이 계시는 거예요. 세 인격이. 그 다음에 일체, 이 체자가 뭐냐? 몸체자, 신체 할 때 체자인데 신체 체자가 아니고 이거는요 본질 체자입니다. 본체 본질 체자라고 그렇게 옥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번역이 맞아요. 본질상 하나이나 자리는 세 개다. 여러분 세 개 의자가 있는데 세 사람이 앉을 수 있다면 세 인격이 앉는 것이지 한 인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 본질에 세 인격이 하나님이다 하는 이 사실이 결정이 되어질 때까지 뭔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AD 261년에 사벨리우스 양태론 삼일체가 한때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난 다음에 아다나시우가 평정하고 그리고는 넘어갔는데 그 후에 AD 318년에 또 큰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는 알렉산드라고 하는 대주교가 있었어요. 이 알렉산더 대주교가 주일날 설교에는
성부, 성자, 성령은 통일된 하나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거기 밑에 앉아있던 장로가 신학이 굉장히 높고 신학교에서도 설교하고 강의하던 교수였습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리우스는 장로였습니다. 이 사람은 감독이었습니다. 감독이 했던 말을 장로가 그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자기 패거리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은 성부하고 성자가 좀 달라. 창조자로서는 똑같아. 전능자여 창조자로 부를 수 있지만 성자는 성부가 낳았다. 첫 번째 창조한. 그래서 성부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낳았다.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냐. 그 예수님은 성부가 처음으로 천사들을 만들기 전에 처음으로 지으신 분이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 창조자로서는 똑같은 능력을 가졌으나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시다,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주 비슷하다, 똑같지는 않다, 아주 비슷하다 해서 쓴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유사 본질입니다. 본질상 유사하다. 이 유사가 이 사람 잡는 거예요. 유사. 기독교 중에 유사 기독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감독이 그건 아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이다. 동일 본질이다. 잠 따라합시다. 동일 본질, 유사 본질. 이거 갖고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또 죽어버렸어요. 알렉산더 감독이. 그 뒤를 계승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으로서 나중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우스 장로하고 또 한판 붙는 거예요. 이 붙으면서 이걸 갖고 콘스탄틴 대제가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로마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신학적으로 나눠지고 이 신학적으로 나눠진 게 유사 본질, 동일 본질 갖고 알렉산더하고 아리우스가 싸우더니 알렉산더 후임이 되는 아다나시우스하고 또 아리우스가 땀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나라가 신학적으로 갈라지게 생겼다 싶어가지고 나라의 모든 내탕금을 내놓고 모든 중요한 신학 교부들 불렀어요. 그리고는 콘스탄티노플에서 몇 날 몇 달이 걸려도 좋다. 여기에서 결론을 지어라. 예, 그래야 나라를 든든히 세울 수 있겠다. 이렇게 가지고 막 대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 토론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다나시우스가 결국 여기서 승리합니다. 승리하면서 하나님은 이게 AD 325년 5월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318년부터 시작된 전쟁의 마지막이 AD 325년 5월에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종교예요.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 니케아 종교회의는 꼭 기억해야 돼요. 어디서? 콘스탄티노플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 콘스탄티노플에서. 자, 이 니케아 종교회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 한번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인격의 세 본질의 하나님이 아니고, 예, 하나님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세 인격의 한 본질의 하나님이다. 예. 자, 이걸로 땡땡하고 결정하고 여기서부터 다른 말 하는 자는 다 이단으로 잡아넣는다, 정죄한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삼위일체 논쟁이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 머리에 쥐나는 골치 아픈 사건 때문에 나라가 지금 갈라지게 생겼고 문제가 생기니 콘스탄틴 대제가 나서서 니케아 종교회의를 열고 여기서 이걸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의 중요한 역할이 바로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인격의 노 새 모양이다. 새 모양. 예. 저도 이렇게 실수한다니까요. 이렇게. 예. 한번 따라합니다. 한 인격의 새 모양의 하나님이 아니고 새 인격의 한 본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까 계속 모달리티, 모양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이 모양 얘기해가지고 사빌리우스 이단이 나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새 모양의 하나님이 아니다. 한 인격의 새 모양으로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성부, 성자, 성경 새 인격, 새 인격, 새 휘포스타시스의 본질상 한 본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으로 이걸 머릿속에 딱 입력을 시켜놔버려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한 인격의 새 모양의 하나님이 아니고 새 인격의 한 본질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을 하나 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한번 해주실래요? 두 손을 다 드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이제 결론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 이론이 아니라 감격입니다. 지금 이걸 갖고 얼마나 많은 교부들과 신학자들이 싸우고 정죄하고 이단 파문하고 난리가 쳤던 교회사 중세 시대에 지나고 그들이 내린 그 결정으로 우리는 이걸 잣대로 해서 이단이다, 정통이다, 복음적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연구가 있었는지. 그런데 내린 결론은 삼일체 하나님은 수의 합일체로 생각하려 하지 마라. 머리에 완전 그냥 쥐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의 합일체다. 삼일체는 이론이 아니라 감격이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고민하는 거예요. 삼일체를 갖고 셋이 하나다. 세 인격인데 하나님이래. 자리가 셋인데 한 하나님 본질상 이게 그냥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서 할아버지가 표주박을 갖고 물을 뜨다가 조그마한 엉덩이에 자꾸 퍼넣는 거예요. 이상해가지고 할아버지 지금 뭐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나 지금 바닷물을 전부 이 엉덩이에 다 넣으려고 그래. 아니 할아버지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 큰 바닷물이 그 엉덩이에 들어가겠습니까? 했더니 할아버지가 덜덜 털고 일어나더니 자네 그 대빵만한 머리에다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나 내가 이 바닷물을 요 조그마한 웅덩이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나 뭐가 다르겠는가? 잠이 깬 거예요.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면 평생 못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알게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알아도 그 사랑, 그 능력, 그 은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다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알았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천국 가서도 영원히 그 사랑, 그 은혜 영원토록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부르는 노래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예. indescribable, 묘사할 수 없는, 말로 글로는 묘사할 수 없는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어거스틴이 체험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삼일체를 오늘 체험으로 이론이 아니라 감격으로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리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창세전부터 하나였습니다. 오리지널 인격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쓰느냐 갖고 내한테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격이, 사람은 인격이고 하나님은 신격 아니냐 그래요. 맞지요? 이번에 신학 우리가 부흥회할 때 강사가 와서 참 재미난 거 가르치셨죠. 법인체. 법인체는요, 그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의 구조인데 거기다가 인격을 갖다 붙였어요. 왜냐? 인격은요, 책임과 자유의 존재입니다. 내가 자유롭다고 저질러 놓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책임과 자유의 존재가 바로 인격이에요. 개가 사람 물어서요, 개를 처벌하는 법이 없습니다. 개 주인을 처벌하는 거예요. 왜냐? 개는 인격이 없으니까. 개를 다스리는 사람, 그 집주인이 인격자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유와 책임의 존재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인격이다, 페르소나, 퍼스널리티 이렇게 쓰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굉장한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해요?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합니다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예배의 대상, 찬양과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시행하시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해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감화 감독으로 인도하시는 분. 기도 하나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요,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그게 베네딕션이에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from now and forever.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 이 세 가지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거기 삼일체가 나오는, 성경에 삼일체라는 단어는 없어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삼일체가 다 흐르고 있어요. 그게 집대성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 1장 읽어보세요. 이걸 알고 삼일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론이 아니라 감격이라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읽으면요, 눈이 열려 읽으면 에베소 1장에는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게 데오스입니다. God, 성부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롤드라 그럽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홀리 스피리트. 자, 성자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러고 성령 하나님을 홀리 스피릿이라 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데오스, 갓, 이 하나님은요 야훼 하나님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내가 그 애굽 땅에 가면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I am who I am. 이것이 히브리어로 야훼 하나님이라.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겁니다. 여호웨, 마지막 묵음이에요. 야훼. 이걸 우리가 번역할 때 여호와라고 번역했어요. 이 원어에 가까운 게 야훼 하나님. 공동 번역에는 야훼 하나님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고, 성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며, 예수라는 고유 이름을 가진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인격이 다 따로잖아요. 근데 이 성부와 성자는 달라요. 성부와 성령도 달라요. 인격이. 성자와 성령이 서로 다른 인격이나 우리가 한 하나님이다라고, 본질상 하나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인격상은 서로가 다르다. 이 그림 대단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게. 예. 자, 하나님이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한데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 이름 뭡니까 할 때 우리말로 전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이름이 딱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은 뭐냐?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이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엘로힘 나옵니다. 이걸 그냥 우리말로 번역을 하나님 그래요. 따라합시다. 엘로힘. 이건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단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단수인격인데 이건 복수인격이에요. 이거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이걸 이해를 못해요.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예수는 안 믿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복수 하나님이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삼위일체를 깨달은 후에 엘로힘이라고 쓰는 단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줬어요. 예. 도저히 누구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가 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누가 깼더래 누가. 근데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독생자를 내보내주셨어. 십자가에 채찍 맞고 끌려가면서 발가벗겨 못 박혀 죽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무리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누웠다가 제자들 다 자도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다.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를 나누는 그 깊은 사랑의 대화를 통해 이 예수님은 힘을 얻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노뱀이 돼서 죽습니다. 모든 저주를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예.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효력이. 우리 죄인의 죄를 의인이 와서 죽어야 돼. 의인이 와서 죽어야 효력이 있는데 그 의인이 없잖아. 이 땅 위에는 아담의 후손 중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게 의인으로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기 하나님의 아픔이 하나님의 눈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며. 그 다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귀중한 성경 다 없어져도 그 한 기절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귀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 그것이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났던 그 바로 앞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불평하다가 불뱀 물려 죽어가는데 그들이 막 부르짖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노뱀을 진중앙에 달아라. 쳐다보면 나으리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노뱀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썼잖아요. 노뱀처럼 인자가 모든 죄악을 마귀의 화신입니다. 이 뱀이 말이죠. 이 죄를 다 뒤집어쓰고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야 하리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얘기하는 것은 떼어놓을 수 없는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떼어지고 깨어지고 세퍼레되어지는 그 아픔을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십자가 지러 가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왕되면 누가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은 심히 슬퍼하시고 놀랐어요. 곧 십자가가 다가오니까. 그러나 이것을 위해 인자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끌려가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버린 거였어요. 마지막에 죽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거기에서요 예수님은 일생 동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야훼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온 세상의 죄를 다 주사맞고 그렇게 저주받은 몸으로 죽어가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모든 저주를 나에게 다 뒤집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까지도
너희들을 이토록 사랑한단다 하는 그런 고백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 되는 그 사랑을 이렇게 깨뜨려가면서까지 저 인간들을 저렇게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성령으로 와닿는 순간 바울이 견딜 수 없는 감동으로 쓴 것이 에베소 1장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 우리를 택하시고,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하나님의 사랑, 에베소 1장 7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그리고 에베소 1장 13절부터 19절까지가 성령의 알게 하심과 깨닫게 하심,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믿게 하심,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 놀라운 성부 성자 성령의 구속이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이 온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를 교회가 갖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어디서도 털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이게 에베소 1장 전체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 원리스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깨뜨리신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여러분, 이 삼위일체의 마지막이, 삼위일체는 수의 합일체가 아니라 사랑의 합일체라는 고백으로 십자가 바라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감격으로 찬양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